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어요? 우리 찬양 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이제 찬양할게요. 우리 옆에 친구들,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은 부모님이 옆에 계시다면 이렇게 손을 뻗고 같이 찬양할게요. 하나님, 저희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뜻대로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사랑하여 주시고 품에 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령의 전신갑주 같이 찬양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건강 지켜주시고 다시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앞으로의 한 주간도 아프지 않고 건강히 지낼 수 있도록 잘 지켜 보호해 주세요.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이강훈 목사님 가운데에도 함께 해주셔서 친구들에게 은혜되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영광 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오늘은요 1월 우리 넷째 주 예배를 드리려 해요. 우리 친구들 다 같이 예배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온라인 오프라인 예배를 또 인도하시면 감사합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들은 우리 친구들과 또한 오프라인으로 들은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에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배하는 시간 시작하는 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세요. 주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행하며 실천하는 우리 믿음의 친구 되게 해주시고 모든 것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친구들,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오늘 주일 말씀 제목을 큰 목소리로 말해볼게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일꾼.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일꾼. 오늘 설교는요 열왕기상 19장 8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에요. 근데 말씀이 긴데 그 중에서 우리 마지막 구절 18절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볼게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친구들, 오래 달리기를 한번 해본 적 있나요? 우리 오래 달리기면 운동회 때도 하고 해본 적들이 다 있을까요? 오래 달리기를 잘 하기 위해서는요 무작정 뛰는 게 아니에요. 바른 자세로 호흡을 잘 조절하면서 뛰어야 해요. 그런데요 오래 달리기를 하는데 5바퀴를 도는 것으로 알고 열심히 4바퀴를 돌았는데 마지막에 그제야 10바퀴를 더 돌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은 과연 어때요? 갑자기 달리고 싶은 마음이 확 사라지겠죠. 남아있는 힘마저 쭉 빠질 거예요. 자, 더는 달릴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될 수도 있어요. 이처럼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이제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을 맞닥뜨리고 모든 힘이 사라진 채 이제 기운이 빠져서 이제 그저 하나님 곁으로 바라는 이런 인물이 등장해요. 그 사람이 과연 누굴까요? 누가 있을까? 기력을 다 힘이 빠져서 소진한 하나님 곁으로 가길 바라는 바로 등장인물이 엘리야예요. 오늘의 등장은요 바로 엘리야 선지자예요. 여러분 이상하죠? 왜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기억하나요? 그는 450명이나 되는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승리하고요. 그리고 무려 3년이라는 시간 동안이나 지속된 극심한 가뭄을 해결한 그런 인물이에요. 그렇다면 의기양양한 모습을 하고 당당해야 되는데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는요 두려움을 떨며 모든 힘을 다 소진하고 죽기를 바라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엘리야 선지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엘리야와의 이 대결에서 패배하고 극심한 이 가뭄을 해결하는 이제 엘리야의 모습을 본 이 아합왕은 하나님과 엘리야에게 졌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를 본 아합왕은 자신의 왕궁이 있는 이스라엘로 이제 돌아갔어요. 또한 완벽한 승리를 거둔 엘리야 선지자는요 이제 모든 전쟁이 끝났다는 생각에 이제 앞까지 이제 달려갔어요. 하나님 선지자인 엘리야는요 금이 환영을 기대했어요.
그러나 자신의 예상을 깨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아합 왕은 그동안 있었던 일을 자신의 아내인 이세벨에게 다 말을 했어요. 그러자 이세벨은 아합처럼 전투에서 진 것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잔뜩 화가 잔뜩 나서 엘리야를 저주하고 이제 없애야겠다고자 했어요. 이 모든 형편을 본, 이 모든 상황을 본 엘리야는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이제 부엘세바라는 곳으로 이제 도망갔어요. 이 부엘세바는요, 이스라엘 영토인 남쪽 끝에 있는 갈멜산에서 이제 부엘세바까지 있는데 거기까지 거리는 약 195km, 아주 먼 거리였어요. 엘리야는 갈멜산에서의 이 기적, 그리고 사르밧 과부에게 가루와 기름이 끊어지지 않는 기적, 과부의 아들들을 다시 살려주는 그런 기적과 그리고 비를 다시 내리게 하신 기적의 하나님이 자신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잠시 잊어버리고 두려움에 쌓여서 브엘세바로 도망을 갔던 거예요. 자, 모든 일들을 많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불구하고 이 엘리야는 너무나 두려워서 도망을 쳤어요. 브엘세바에서 광야로 이제 하룻길쯤 이제 떠난 이 엘리야, 모든 힘을 다 소진해서 이제 한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 로뎀나무 아래에 이제 앉게 되었어요.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 하나님께 이렇게 절규했어요. 하나님, 나는 모든 힘이 소진되어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나의 생명을 빨리 걷어가 주세요. 모든 기력을 소진해서 더 이상 어려움을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은 이 엘리야는 그저 하나님 곁으로 가길 바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천사를 보내셔서 지쳐 잠든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먹이시고 돌봐주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먹어라. 그리고 내가 가야 할 길을 완수하거라. 이 위로와 회복의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는요 40일 동안 약 350km를 걸어서 하나님의 이 산 호렙에 이르렀어요. 호렙산에 이르러 이제 굴에 들어가 머무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임했어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러자 이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을 하네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주의 약속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고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여서 오직 나 하나만 남았습니다. 그들은 내 목숨도 노리고 있습니다. 너무나 무섭고 두렵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요 놀라운 상황들을 보여주셨어요.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갈랐고요. 바람 후에 지진이 있었고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은요 계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엘리야를 향한 그 세미한 소리가 있었어요. 세미한 소리는 바로 어떤 소리나 음성, 작은 속삭임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요 크고 강한 바람과 지진, 불 같은 그 특별한 방법으로 이제 임하신 것이 아니라 세미한 소리라는 조용한 방법으로 이 엘리야에게 다가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작고 세미한 소리를 무엇으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비록 현실은 배신과 고통이 가득하지만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을 예비하셨으니 가서 다음 세대 일꾼을 세우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주변 나라인 아랍 왕으로 이제 하사엘을, 그리고 이스라엘 왕으로는 예후를, 선지자로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걸 알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잘 보면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신 대로 살아왔어요. 그리고 실천해 왔어요. 그런데 이세벨의 자기의 생명을 위협하자 두려운 마음이 든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의 생각대로 도망을 친 거예요. 그런데 모든 기력을 소진한 이 엘리야가 로뎀나무의 아래 앉아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셨던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를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이제 다시 말씀하셨죠. 열왕기상 19장 9절에 이렇게 나와요.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야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의 소견대로 행동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요, 엘리야야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도 돼요.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백성인 우리도 당장 우리들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게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계획과 경험대로 우리의 걸어갈 길을 스스로 결정하는 순간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결국 세미한 소리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복하며 새롭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다시 달려간 엘리야처럼 이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실천하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라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길, 우리가 가야 될 곳을 이제 힘을 실어 주시며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따르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라요. 두 번째로는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기력이 빠진 이 로덴 나무 아래에 앉아 죽기를 이제 원하며 모든 것을 포기한 이 엘리야를요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엘리야에게 세미한 소리로 새로운 이 엘리야가 할 수 있는 이 사명을 또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다음 세대, 다음 일꾼을 세우라는 명령이었어요. 아랍 왕으로는 하사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는 예후라는 이 왕을, 또 선지자로서는 엘리사를 이렇게 세우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다음 세대를 세우라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할 때 7,000명의 신앙인, 즉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이 동역자들을 일으켜 이제 주신다고 하셨어요. 여기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엘리야 한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 왕뿐만 아니라 모든 주변 나라의 왕과 선지자까지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요 우리 친구들 부르셨어요. 우리도 엘리야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 세우셨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걸 믿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일어나도록 힘쓰고 기도하면서 또 돌아오는 한 주간 동안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렵고 힘든 일들을 있을지라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세미한 소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통합부 친구들에게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화면에 나온 걸 한번 말씀을 외치며 우리 마무리할게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섬겨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섬겨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일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일꾼이에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승리하고요. 돌아오는 주일날 만나도록 해요. 그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행하며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세우신 일꾼으로서 아버지 사명을 다하는 우리 통합부 친구들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해주세요. 모든 것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한 주간도 승리하고 돌아온 주일날 만날게요. 안녕.